저를 모시기 어렵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러주셔서 얼른 왔습니다. 우리 승희는 제가 개척한 지 이제 올해 35년 됐는데 그 초창기 때부터 예배 드리면은 신방 가면은 꼭 무릎 꿇고 동생 승우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했던 우리 교인입니다. 아직까지도 교족부에 이름이 있습니다. 교족부에 이름이 있고 오늘도 그 엄마 이름이 우리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아요. 김기복 권사님인데 김기복 권사님이 승희 오늘 섬기는 교회 가신다면서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 갑니다 그랬죠. 승희는 이렇게 특별한 은혜가 있고 또 이 가정이 특별한 게 뭐냐면 옛날에 그 복권 당첨된 가정입니다. 복권 그 얼마짜리지 그때? 큰 거지? 당첨됐던 그런 가정이기도 합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한 가지가 빠졌는데 제가 두날개 서울 지역장입니다. 지역장. 그래서 두날개는 2003년도인가요? 제가 2기로 했습니다. 2기로 두날개를 하고 거의 매년 안 빠졌습니다. 거의 매년 백스코부터 양산 또 지금 풍성한교회에서 할 때 이런 때도 계속 함께 참여했던 근데 또 이 귀한 교회가 두날개를 통해서 이렇게 다져지는 것을 볼 때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많은 일꾼들이 적재적소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참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왔던 게 한 10한 2, 3년 전쯤인가 하여튼 그때 한번 왔던 기억이 있고요. 저는 이제 평양노회이기 때문에 여기 가까운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하고 같은 노회에서 섬기고 있어서 이 지역은 가끔씩 자주 오고는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봉천동 현대시장에 바로 그 시장 지나면 우리 집이 있어서 그곳에 한 15년 살았고요. 총신 다닐 때도 거기서부터 걸어서 헐떡고개 넘어서 총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쪽 봉천동 신림동은 제가 어린 시절 여기에서 함께 꿈을 나눴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상계동 그 언덕 꼭대기까지 제가 그때 노량진 중개소 앞에 살았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와서 이렇게 그 우리 학교 쪽 총신 쪽 그쪽을 바라보고 이쪽 바라봤을 때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이 봉천동 신림동 이쪽에 그냥 소나무 숲만 있었지 집이 한 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재민들이 들어오면서 봉천동 개발되어지고 또 신림동 개발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날 이렇게 뭐 서울대학도 들어오고 이렇게 됐는데 참 그거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한 시대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어떨 때는 하면서 깜짝 놀라죠. 바로 그때 여기 우리 또 우리 황진수 원로 목사님께서 이쪽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제가 그때도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교회를 부흥시킨 그런 소문을 그 당시에도 많이 들었는데 귀한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력하지만 말씀 전할 때 피차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셨던 우리 주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루에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깨어지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낙심하여 주저앉았을 때 양 어깨에 손을 얹어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올 한 해도 무언가 새 마음을 가지고 한번 멋지게 섬겨보겠다고 다짐하고 오늘도 결심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습 이대로 주께 쓰임받게 하옵소서.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말씀 증거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동일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성전 안의 공기를 하나님이 사로잡아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사까지 하나님이 통촉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우리 하나님 존전 앞에 상달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가끔씩 바라보면서 때로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가 막히도록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너무 놀랍고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춰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1876년 강제적으로 맺었던 일본과 맺었던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더욱 외세에 휘둘리면서 급속히 쇠퇴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부패한 정치와 그리고 탐관오리들의 행패 그리고 과중한 세금 문제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농민들이 개혁을 요구하면서 일제히 봉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1894년 6월과 11월 두 차례 일어났던 동학 농민 운동이었었습니다. 이들은 약 1년에 걸쳐서 산발적으로 저항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대학살을 당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1차 동학 농민 운동이 불과 열흘 만에 종료가 되어졌습니다. 그 후에 청나라와 일본 이 두 나라의 갈등이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누가 이 망해가는 조선의 지배권을 가질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이 두 나라는 서로 신경전을 벌이다가 1894년 7월부터 1895년 4월까지 그러니까 10달 동안이죠. 10달 동안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러시아를 무릎을 꿇게 만들죠.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일본은 국제적으로 그 지위가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조선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을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세력은 러시아만 남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그 조정에서는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일본을 조선에서 몰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명성황후였었습니다. 이 명성황후는 러시아의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일본을 일본 쪽으로 몰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이 그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일본이 그냥 둘 리가 없었죠. 그들의 눈에 명성황후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었습니다. 늙은 여우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암호명으로 여우사냥이라고 하는 이런 암호명을 붙이고 여우사냥을 하게 됩니다. 1895년 10월 8일이었는데 국모 시해 사건이 벌어지죠. 우리 명성황후를 말하자면 몰아낸 것입니다. 일본은 고종을 협박해서 이 명성황후를 퇴출하라고 여러 차례 위협을 했지만 고종은 거부합니다. 밤중에 자객들을 왕비의 숙소로 보낸 겁니다. 그리고 참혹하게 칼날로 왕비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모든 궁녀들을 다 도륙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칼날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아주 비참하게 난잘합니다. 막 유방을 잘라내고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궁녀뿐만 아니라 우리 명성황후까지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리고 석유를 뿌려서 시신을 태운 후에 뒷산 숲속에 일방적으로 묻어버리고 말죠. 이렇게 우리의 국모는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남편이었던 고종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죠. 이듬해인 1896년 2월 11일 날 심야에 러시아 공관으로 도피를 합니다. 피난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저 광화문 앞에 가보면 덕수궁 돌담길입니다. 그 덕수궁 돌담길을 걸어서 지금도 거기 가면 고종이 그 피난했던 길이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러시아 공관으로 갔지만 열흘 만에 황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 후에 러시아와 일본이 가까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고종만 좀 우스운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죠. 머쓱해져 가지고 다시 환궁을 해서 돌아오고 그때부터 우리의 국호를 버립니다. 506년 동안이나 사용하던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리고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일본은 러시아를 향해서 만주에서 철병할 것을 요구하면서 또 전쟁을 벌이는데 이것이 1904년 2월 달 일본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러일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예상을 뒤엎고 일본의 승리 쪽으로 전세가 기울어지게 되죠. 그러자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태평양 건너 미국은 일본과 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가스라테프트라고 하는 협약을 맺으면서 일본으로 하여금 조선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을 승인을 합니다. 이제 일본에게 맡긴 겁니다. 그렇게 되자 저 유럽에 있는 영국도 그해 8월 달에 영일 동맹을 또 체결을 한 겁니다. 일본의 조선 지배권을 영국도 승인을 하고 미국도 승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조선 침략, 다시 말하면 식민지 정책이 국제적으로 공식 승인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자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5년 11월 강압적인 수단으로 흔히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을사오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교권을 박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너무나 억울했던 고종 황제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담에 밀사를 하나 파견합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준이었습니다. 밀사로 파견되어져 가지고 이들의 만행, 일본의 만행 이런 것들을 좀 폭로하려고 했지만 일본의 방해로 인해서 이준은 회의장 안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광장에서 이준은 자기의 배를 칼로 그버리고 맙니다. 할복했죠. 할복 자살을 하면서 우리 조선의 억울함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열사라고 부르죠. 이준 열사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초대 조선 통감으로 부임했던 이또 히로부미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핑계로 해서 고종 황제를 퇴위시키고 조선을 일본에 합병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항일 운동을 위해서 가족을 떠나서 망명에 있던 저 중국의 안중근 의사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빈역에서 열차에서 내리는 그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권총 3발을 발사를 하죠. 그렇게 해서 히로부미를 살해를 합니다. 1909년 할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던 안중근은 바로 체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순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그 다음 해 3월 26일 날 사형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겨우 형태만 남겨놓았던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22일 날 일본에게 완전히 한일 합병 조약을 강요당함으로써 결국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반만년 5천년의 역사를 지녔던 대한민국은 우리 조선의 역사는 그로 인해서 막을 내려버리고 만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13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5천년의 긴 세월 동안 외적의 침입을 적어도 940번 정도 받았다 그러죠. 그렇게 받으면서도 풍전등화처럼 이겨냈던 이 나라인데 이렇게 불씨마저 모두 꺼져버려서 아무런 대안이 없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당시는 캄캄한 암흑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세계 여러 곳에서는 성령의 부흥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에서는 1904년부터 1905년도에 일어난 웨일즈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5주 만에 2만 명이 죽게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인도의 카시아 지방에서도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고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주사 거리에서 전무후무한 오순절 부흥운동이
1906년도에 일어났다고 역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때맞춰서 1907년도 1월달 우리나라 평양에서도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는 사도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매일 약 1,500명가량의 성도들이 가게 문을 닫고 이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10일간 2주간 동안 저녁 집회가 열렸던 것이죠. 사람들은 과거의 모든 죄를 토해내기 시작했고 처절한 통곡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남의 돈을 훔친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서 용서만 빌었던 것이 아니라 돈을 직접 갚으면서 용서를 빌었고 또 서로 용서해 주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던 집회였던 것입니다. 이 성령운동은 장대현 교회만 그치지 않고 평양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불길은 이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중국으로까지 불길이 번져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 부흥운동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되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1919년 3월 1일 3.1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지도자가 33명이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이 넘는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조선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게으르고 희망이 없던 민족에서 가장 부지런한 민족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만년, 다시 말하면 5,000년 역사 중에 가장 어두웠던 암울한 시기에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이 땅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일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에 보면 요나를 들어 물에 던질 때, 요나를 들어서 물에 던질 때 하나님은 출렁이는 바다에서도 큰 물고기를 때맞춰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닷물 먹어봤습니까? 저는 옛날에 부산 송도의 수욕장 가가지고 수영을 하다가 바닷물을 벌컥하고 먹은 적이 있습니다. 정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바닷물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짠 게 아니라 막 쓰더라고요. 근데 막 그 먹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만약에 요나가 바닷물 속에 던져져서 한 30초만 지났어도 요나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던져지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요나를 덥석 삼키는 정확한 타이밍을 맞췄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 타이밍을 조금만 놓쳤다 할지라도 요나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아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던지 배 두 척이 물에 가라앉을 만한 그런 철렁철렁할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것이죠. 물고기들을 하나님은 민방위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전부 한 군데 모아놨다가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에 모두 잡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타이밍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가 어린 소녀 앞에서 3번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바로 그 순간 어쩌면 그 타이밍을 맞춰서 한 장닭이 목소리를 높여서 구성지게 울어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닭이 울었던 바로 그 순간 위대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확한 타이밍,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타이밍의 마술사. 정말 하나님은 타이밍의 마술사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르지도 늦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일어서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타이밍을 맞춰 등장하시는 놀라운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조급해도, 내가 좀 실수해서 기회를 놓친 듯해도 섬세하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나를 위해 일어나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 대한민국 주변 사방 나라들에게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피할 곳조차 마땅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너도 나도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동안 그래도 우호적이던 이 북한에서마저 이제는 막 포를 쏘아대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한숨을 쉬지만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때맞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일명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라고 불리워졌던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습니다. 1972년부터 1974년까지 2년 동안 공화당이었던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 참전 반대를 일삼는 민주당, 이 민주당을 저지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어떤 도청 사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워터게이트 스캔들이라는 이름은 워싱턴 DC 바로 그 근처에 가면 워터게이트 호텔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갔을 때 그 호텔을 직접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호텔의 이름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워터게이트 호텔의 불법 침입과 불법 도청 사건,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미국 행정부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권력 남용으로 말미암아 빚어졌던 정치 스캔들, 이것을 가리켜서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닉슨 대통령과 그리고 백악관 측은 이 불법 침입 사건과 우리 정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아무 관계가 없다, 완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그렇게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1974년 8월이었습니다. 우연하게도 쓰레기 더미에서 이 녹음 테이프들이 발견됩니다. 무더기로 발견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흔히 스모킹 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모킹 건이라고 불렸던 테이프가 우연히 발견되어져 가지고 공개되는데 전부 녹음됐던 것이 거기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닉슨이 말했던, 백악관이 말했던 말들은 전부 거짓이라는 사실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됐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대통령 곁에 남아있던 측근들도 모두 닉슨 대통령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닉슨은 이제 미국 의회에서 탄핵안을 이제 올렸고 그 탄핵안이 거의 가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거의 확실시 되자 이 닉슨은 1974년 8월 9일 날 대통령직을 사퇴를 하게 됩니다. 이로써 미국 역사에서 대략 한 50명쯤 대통령이 남았는데 유일한 탄핵으로 인해서 사임한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닉슨을 물러가게 했던 호텔 워터게이트가 유명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도 워터게이트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문 앞 광장. 3절에도 그렇습니다. 그 수문 앞 광장. 여러분, 수문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물숫자 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뭡니까? 워터, 문은 게이트. 그 예루살렘에도 워터게이트가 있었어요. 수문 앞 광장, 바로 여기가 워터게이트 광장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수문 앞에서는 엄청난 광경이 펼쳐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천막을 치고 7일 동안 계속해서 대신앙 집회를 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대로 말하면 대부흥회가 이 워터게이트 광장에서 열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 사회, 종교, 문화, 경제 등 모든 방면에서 혼란에 빠져 있을 때였었습니다.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울 왕, 그리고 그뒤로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요 세 왕 때까지는 단일 왕국으로 번영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솔로몬이 그 많은 여인들 한 1,000명의 후궁들과 살았는데, 근데 솔로몬이 1,000 궁녀들과 살았지만 우리나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의자왕은 3,000 궁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잽이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1,000 궁녀를 뒀는데 그들 중에는 뭐 바알신도 섬기고 밀곰도 섬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주 그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를 솔로몬 때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솔로몬에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 때는 내가 용서하겠다.
근데 네가 죽으면 나라가 둘로 쪼개진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는 둘로 쪼개지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라는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똑같이 망합니다. 먼저 망했던 곳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0년쯤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분이 일어나더니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리라 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은 결코 실언으로 끝나지 않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지고 회파되고 불타고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일어났던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과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과의 갈등입니다. 그들 간에는 갈등이 생겼는데 두 개의 파가 생깁니다. 하나는 재경파, 하나는 귀향파입니다. 재경파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파고, 귀향파는 바벨론 갔다가 돌아온 파를 귀향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고생하며 싸웠는데 외국에 가서 잘 먹고 잘 살던 것들이 돌아와서 박힌 돌을 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우리는 바벨론에서 혹독한 포로살이에도 굴하지 않고 싸웠는데 점령군들에게 아부나 떨던 사쿠라들이 무슨 큰 소리냐, 서로 다 명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싸워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싸움은 혈통 논쟁으로까지 번져가게 됩니다. 70년 전 바벨론에게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남자가 잡혀가니까 여자만 남았잖아요. 여자만 남은 것을 주변 나라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소수 부족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여자들을 마구 겁탈하고, 어떤 경우는 그들하고 결혼을 하고 해서 막 아이를 낳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은 당연히 혼혈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혼혈, 피가 섞인. 유대인들은 절대 피 섞인 것을 원치 않는데 주변에 있는 소수 부족들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혼혈 아들이 막 태어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왔던 백성들 사이에서는 순수파와 혼혈파로 또한 갈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방인들의 씨를 받은 혼혈인들과는 상종할 수 없다, 절대 살 수 없다, 그래서 혼혈인들을 막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아름답죠.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 사마리아에는 혼혈 아들만 가서 살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거기 지나가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지도 않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해방은 되었지만 사회는 혼란과 진공 상태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그들이 모였던 곳이 어디입니까? 워터게이트 광장이었던 것입니다. 수문 앞 광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일을 주도했던 도지사격으로 있었던 사람은 느헤미야였고 정신적인 지도자는 에스라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을 빚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장벽을 허물고 포용하고 감싸 안으면서 이곳 수문 앞 광장에서 일주일 동안 7일 7야 함께하면서 영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는데 아멘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을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외쳤습니다. 말씀을 들을 땐 두 번씩
허리를 굽히며 아멘 아멘하며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강론을 들을 때는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며 그들은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며 이해하고 하나 되기를 결단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워터게이트는 미국 워싱턴의 워터게이트와는 너무도 달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거짓으로 위장하고 폭력이 난무했을 뿐만 아니라 몰래 도청 장치를 설치하면서 상대방의 대화를 불법으로 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져서 언론들이 앞다투어 기사를 써가면서 사실을 추궁했지만 정부도 그리고 대통령도 모두 시치미를 뚝 떼고 거짓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결국 대통령이 이 했던 거짓말이 탄로가 남으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은 탄핵 직전까지 내몰렸고 결국은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왔던 사건이 워터게이트 스캔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의 수문앞 광장, 예루살렘의 워터게이트 광장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거듭남을 경험했던 성령 충만했던 워터게이트 대부흥성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워터게이트에서 일어났던 일은 전혀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예루살렘의 워터게이트와 같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 워터게이트에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아픈 환부에 손을 얹어 기도한다면 어떤 질병이든지 다 떠나가고 치료의 강선이 급속하게 발하여 우리 환우들에게서 치료가 나타나는 기적이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각종 암의 어떤 근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며 당뇨나 심장병이나 혈액순환의 질병이나 뇌경색이나 신장병이나 간경화나 폐질환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디스크, 췌장암, 위장병 등 여러 질병들이 있겠지만 이 워터게이트 광장에서 워터게이트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얹어 아픈 환부의 손을 얹을 때에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 워터게이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공평과 정의가 실종되어져가는 이 나라의 정치권과 정치인들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이곳 워터게이트에서 하늘을 향해 간구할 때에 만 3년 이상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고 온 세계 지구촌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는 아직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곳 워터게이트에서 우리 교단총회 신령한 종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교단이 살아나고 우리 전국에 있는 12,000 교회들이 영적 호흡을 하며 에스겔 골짜기에 메말라지고 버려졌던 해골대처럼 쓸모없던 인생들이 다시 일어나 군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올리는 간절한 기도의 호소로 인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전쟁 중에도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던 예배의 중단 위기, 이제는 끝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강단을 다시 수축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일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의 워터게이트처럼 기도하는 소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문을 자유자재로 열고 닫는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저 북한의 백두산과 남한의 한라산이 마주쳐 올려 시온의 영광을 찬란한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땅에 예수의 푸른 계절이 올 뿐만 아니라 곳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골짜기마다 기도하는 기도원, 수련원들이 곳곳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성도들이 좋은 때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쉴 새 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1907년도 저 평양에서 대붕운동이 일어났지만 이제는 우리 허리를 갈라놓았던 이 휴전선 38선의 철조망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 모두 관광차 교회버스 가득가득 우리 성도들 태우고 북한으로 올라가서 저 평양에서 대동강을 내려다보며 모란봉에서 이 놀라운 은혜의 집회, 성령 충만한 집회를 하는 날이 속히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허리케인처럼 불어왔던 2600년 전 예루살렘 워터게이트와 같은 광장이 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손을 이렇게 한번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잠깐만 기도합니다. 한 1분,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이 바로 워터게이트 광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7일 7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간구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고 병고침 받는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모든 사람이 너무 살기 힘든 때를 맞이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내려서 여러분들의 아픈 한부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어디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의 아픈 한부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한 1, 2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이 급속하게 발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워터게이트 광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 간구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재직들의 간구와 기도 속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상달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워터광장, 워터게이트 광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고 위로를 받았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강단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우리 재직으로 임명받았던, 그리고 기관장으로 임명받았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 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이여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지렁이처럼 쓸모없는 존재였던 저희들을 주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삼아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재직 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오늘도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미래의 세계를 알 수 없는 2024년도지만 힘있는 주의 종들을 세움받기 위하여 헌신 예배를 드리며 첫발을 내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발을 디딜 때마다 요단강 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저들의 발걸음을 내딛어 이 험난한 세상을 밟을 때마다 저들 앞에 요단강이 멈춰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섬길 때 저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저들로 말미암아 죽었던 무생명들이 죽게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앞서 끌고 가는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장 안에 부으셔서 우리 목사님이 손을 들면 승리의 역사가, 손을 내리면 패배 역사가 나타날 텐데 모세처럼 손을 들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맡깁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